할렐루야. 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초림과 재림. 자, 성경에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 반복해서 비슷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좀 제법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같은 내용들을 같은 비슷한 것들을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봅시다. 자, 이제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우리 주님은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꼭 기적을 베풀어 주는 아멘.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이에게 기도는 꼭 들어준다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좀 우리 주님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고비고비를 다 넘겼어요. 그냥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농사꾼, 가수원지기도 그렇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무엇인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기를 보면 다들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 헤맸다는 거지요.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했었고 또한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의 원리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터득을 하게 되고 또한 끝까지 인내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음식점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와 같아요. 계속 실패하고 버렸는데 나중에는 좋은 결과의 열매가 맺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와서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내가 곧 다시 온다. 할렐루야.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걸 다 믿을 것 같으지만 믿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림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동참할 것 같은데 동참하는 무리가 아주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나라만 생각하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리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봐도 쉽게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의 축복도 이루어지지만 이 땅의 범사의 축복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과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내용과 같고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참 많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계획, 목적이 있고 또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계획,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보니까 오병이어는 잔디 위에서 떡을 공급을 받았대요. 그런데요, 칠병이어의 말씀을 자세히 본문에 봤더니 잔디 위에서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그냥 맨 땅에 안겨서 공급을 받았대요.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잔디가 푸르다는 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새싹이 언제 도달하는가요? 봄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그 시대가 바로 그 시기가 바로 봄이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한 그 날이 그때가 어느 때냐? 6월절의 때였다는 거죠. 그냥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봄에 여러분 오병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 초림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말랐고 내 영이 죽었어요, 내 삶이 죽었어요, 내 모든 것들이 다 어두컴컴해 죽었지만 주님이 바로 새싹이 새봄에 도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요. 잔디가 없대요. 맨 땅에 앉았대요. 칠병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맨 땅이 된가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모든 낙엽이 다 떨어져요. 좋은 잔디, 푸릇푸릇한 잔디도 다 죽어요.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맨 땅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그 시기는 바로 가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은 무엇을 의미하냐? 오늘 보면은 6월절을 의미하는데 초막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가지고 6월절과 초막절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초림 되신 주님 예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땅의 지상 재림을 믿고 고대하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내려와요. 그리고 7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방금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언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바로 6월절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잔디가 없어지는 땅이 될 때가 바로 초막절 원두막 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두막은 여러분 사복음서의 말씀을 무엇을 말하느냐? 열처녀의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당은 다니지만 주님의 재림의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초림의 주님을 믿지만 설마 꼭 그런 식으로 주님이 올까 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느슨해진다는 거죠. 그 신앙을 자기의 믿음에 자기의 생각과 사상의 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돼서도 깨어서 주님을 맞이했던 초림의 주님처럼 마지막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복음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쭉종이와 알곡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때는요 쭉종이와 알곡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신 우리 주님 바로 이와 같은 일 잔디 위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방법에 따라서 초림 예수 여러분 바로 칠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땅 위에 앉았다는 것은 따라서 재림 예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병이어는 떡을 몇 개를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을 먹였습니까? 5개를 가지고 먹였대요. 그런데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더니 떡을 몇 개 가지고 여러분 기적을 베풀었어요? 7개를 가지고 베풀었대요. 7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특별히 세계에서 제일로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숫자에 아주 민감하고 그 숫자의 의미를 다른 없어요. 그래서 그 숫자마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일은 따라서 하나님의 수. 일은 하나님의 수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바로 정인의 수다고 말을 합니다.
삼은 삼위일체의 수다고 말을 합니다. 사는 바로 이 땅의 수를 말하는데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 그렇죠? 오. 오병의 기적. 오는 바로 고통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란 숫자가 나오는 모든 그 내용들을 보면 다 고통과 고난이 겸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가 5마리, 무엇이 5마리? 오라는 개념이 붙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다 고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 고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 고난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여러분의 이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잘 여러분의 인생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에 5의 숫자가 나오면 주변이 다 고통스럽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 나와요. 그것은요, 병자들이 우글우글 바글바글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행각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몇 개였더라? 5개가 세워져 있더라. 여러분,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흉년이 몇 년째? 5년이네 기간이 남아있더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다윗이 몇 개의 여러분 물맷돌을 가지고 갔습니까?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몇이 있느냐? 5이 있습니다. 지금 너에게 5에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5이라고 있는 남편을 말할 때는 이 여인에게는 지금 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지금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림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초림의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신병의 기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떡이 몇 개더라? 7개더라. 아멘.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리 말합니다. 너의 남편이 몇 명이냐? 몇이냐? 5명, 6명. 그러나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나를 너의 신랑으로 맞이하면 7이라는 숫자고 너희 인생의 고난, 아픔, 고통 다 사라지고 너희는 이제 만사형통 축복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는 말미암아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완전수, 회복의 숫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7의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은 이만큼 차이가 달라요.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초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초림의 신앙생활을 돌파해서 이제는 우리는 재림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냥 찡찡찡대면서 마냥 으르렁거리면서 마냥 그 jet발을 모르고 사는 성도들은 초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고난의 바람이 들어와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는요, 여러분 남은 조각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12강주류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7병이에는 뭐라고 그래서 남은 조각이 몇 강주류예요? 7강주류가 남았대요.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12제자를 뽑았다는 거죠. 아멘.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둘도 아니고 12. 그죠? 12강주류는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무엇이 필요하냐? 12제자가 필요해요. 아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문이 몇 개인 줄 압니까? 천국에는 12개의 진지문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문이 12개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림의 수는 완전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7, 나팔. 여러분, 환란이 다 지나가면 뭐라고 했어요? 7년 환란. 여러분, 이제 7이라는 숫자는 이제 환란은 끝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이 나고 이제는 영원한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은 완전의 숫자, 회복의 숫자, 승리의 숫자, 저와 여러분들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7의 정복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500년은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 그 떡을 담았습니까? 바구니에다 담았어요. 강줄에다 담았어요. 강줄. 700년은 여러분 어디에다 떡을 담았습니까? 여러분 그 강줄에 담고 여러분 이 오늘 500년은 어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본문의 말씀. 자, 마태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5장. 한번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3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7 강주리. 여러분 700년의 기적은 떡을 강주리에 담았어요. 500년은요. 볼까요? 500년 다시 한번 볼까요? 500년은 어디에 담았는가 한번 볼까요? 바구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차게 12 바구니에 채웠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바구리와 방주는 여러분 강주는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구니는요 어떻게 생겼느냐? 바구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둥이가 찌든하게 나왔어요. 기둥우리가 찌든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둥우리가 어떻게 해요? 작아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곳에 한 사람 순서대로 손을 집어여야지만이 물건을 안에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집어여요. 순서가 아주 복잡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질서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질서를 지키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그 바구니 속에 손을 집어였다가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못 먹어요. 왜? 그 기둥아니가 작으니까. 그런데요 강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큰 그 다라처럼 기둥아리가 아주 커요. 그래서 그 안에를 누구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손을 덥석 집어여서 먹고자 하는 떡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바구니와 이 강주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이 바구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기본 끼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왼밤을 찍어도 오른밤을, 왼손에도 오른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이 왔을 때는 여러분 율법의 신앙이 철두철미하게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의 신앙의 교육이 없이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바구니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700여의 강주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모두가 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아멘. 거죠. 할렐루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뭐예요? 따라서 복음이다. 복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500의 기적은 율법을 의미하지만 여러분 700의 기적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가 되어서 누구든지 함께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500의 기적을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앉혀놨어요? 100명,
50명. 99명도 안 돼요. 49명도 안 돼요. 숫자가 정확해야지만이 떡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야, 이들을 100명, 50명씩 무리해서 앉혀라. 하나가 빠져도 안 돼요. 율법은 대충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이렇게 됐지요.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6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이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뭐라고요? 때론 100명, 50명. 50명에서 정확하게 앉히래요. 아멘. 이거 바로 율법의 신앙이에요. 초림의 주님은 율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을 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 유월절. 푸른 잔디는 유월절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바로 오늘 100명 또는 50명씩이라는 이 말씀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7병의 기적은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5장 36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어떻게 해요? 15장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매. 뭐라고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러니까 100명, 50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어떤 무리는 아멘. 20명, 어떤 무리는 25명, 숫자가 정확하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냥 옹기종기 모였는데 거기에 숫자를 맞추라고 우리 주님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은혜의 믿음이 아니라 복음의 믿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고 헌신을 이렇게는 해야 됩니다. 이 교육이 되지 않냐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된 그 순간부터는, 양육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 어떤 신앙생활?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께 영광을 돌릴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순수의 단계가 없이는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먹잇감이 되고 말아요. 무리에게 주매 복음 자유롭게 줬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율법인은 진정한 복음이 되고,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율법인은 진정한 복음인이 된다. 그렇죠.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그 복음으로 돌아가요.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복음인은 진정한 율법인이 된다.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일까? 진정 율법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족함을 깨달아요. 그리하면서 예수의 피, 예수님의 은총, 하나님의 공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실하게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사람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내는 어디로 되돌아간다? 복음으로 되돌아가요. 아멘. 내가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율법주의자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정말로 복음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가게 된다는 것.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합니까?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율법의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십일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어떤 신앙이에요? 율법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뒤에는 항상 율법으로 잘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신앙이에요. 아무렇게나
사람들 말 듣고 아무렇게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의 신앙은 내 감정 아무렇게나 내 생각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율법의 신앙을 전혀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말 은혜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이 되기 전까지, 어차피 내가 복음이 될 수 있게끔, 내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뒷받침했던 서포트 역할이 누구냐? 바로 뭐였다고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율법대로 살게끔 서포트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는 손과 같은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은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로 잘 세팅되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닮아간 제자 중에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섯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병이어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리떡 5개와 그랬어요. 그런데 칠병이의 말씀을 보니까 보리떡 5개란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떡을 7개와 그랬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보리떡은요 어떤 떡인가요? 우리나라로 개념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제일 하찮은 떡입니다. 세상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떡, 먹다가 버리는 개떡, 그냥 놔두면은 개미들이 와서 주워 먹는 개떡, 그냥 버려놓으면은 그건 딱 던지면은 집에 키우는 개들이 와서 주워 먹는 개떡. 그 개떡 아주 보잘것없는 떡이에요. 떡 중에서 제일 하급되는 떡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직업이 화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기는 것도 제멋대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보잘것없이. 그는 또 옷에 태어났다고요? 궁굴 같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굴가인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보리떡이 누구다고요? 초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칠병이에 나오는 떡은 무슨 떡인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고귀한 떡, 제일로 좋은 떡, 제일로 맛있는 떡, 최고로 고급스러운 떡이에요. 여러분, 초림을 통과하면 어떤 신앙생활을 살게 한다고요? 재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만났을 때 재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재림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로 맛있는 떡, 칠병의 떡은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왕 중의 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에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지요. 공통된 점. 지금 다 달리르고 분리됐지만 같은 공통된 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공통된 점이 뭐라고 하니까 따라서 있는 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킨다. 남의 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고 여러분에게 있는 걸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걸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기도에도 없고 애비도 없고 아무 헌신도 없다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기적은 상상도 하지 말고 바라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걸 가지고 내가 기적을 베풀어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 작고 뭐 좋은 거 나쁜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무엇이든
여러분 특별한 걸 가지고 왔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다시 잘라서 다시 지팡이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광에서 소똥 치우고 말똥 치우고 양똥 치우는 그 냄새난 마구작대기 지팡이, 벨 보여주는 그 지팡이, 여러분 영화에 나온 것은 뭐 지팡이 이만큼 커가지고 뭐 꼭 산신령이 들은 지팡이처럼 뭐 거름하게 보이지만 그런 거 아니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 키운 데 가지고 다니는 별 볼이 없는 지팡이, 하찮은 지팡이, 연약한 지팡이, 간신히 한 사람만 지탱할 수 있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물이 나오게 하고 홍해 바다를 갈리게 하고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잘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똑똑하고 잘난 거 가지고 하면 끝도 한도 없어. 여러분 못 살아. 제명에 못 살아. 어떻게 됐어요? 500일 기적도요, 여러분 보리떡, 개떡 5개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 700의 기적도 떡 7개, 누군가가 그곳에 있는 걸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500리와 700리의 기적의 공통점 두 번째로 뭡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군데에 하신 말씀이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아멘.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낀다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아요. 아멘. 주님은 귀중하게 여겨요. 전략의 정신이 참 잘. 이 부스러기가 누구냐? 우리다는 거지. 별 볼이 없는 내 인생, 별 볼이 없는 내 인생을, 부스러기 같은 내 인생을 절대로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내가 잘난 거 없어도, 내가 좋은 직장 생활 못해도, 내가 연약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별 볼이 없는 사람 같으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는 거지. 나를 구원의 애로 초청을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7년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했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부스러기 같은 내 인생 절대로 부스러기 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500리와 700리의 기적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따라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멘. 좀 하다가 포기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라도 승리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핑계. 인생은 핑계자는 성공 못해요. 제자들은요 4가지의 핑계를 댔어요. 주님 앞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500년 700년 내용들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이 돼요. 핑계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빈들이 돼요. 빈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두 번째, 여기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대요.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200데나돈을 돈을 준다 하더라도 부족하겠나이다. 여러분 200데나돈 돈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빌립이 머리가 좋았나 봐요. 수학을 잘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계산을 해봤더니 빌립이 뭐라는 거예요? 200데나돈 부족하겠대요. 여러분 한 데나돈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한 젊은이가 하루에 직장에서 일하는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데나돈. 이해간가요? 그러면 이것을 하루의 품삯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루에 일당 10만 원. 10만 원. 그럼 200데나돈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내가 하루에 내가 20만 원에서 벌면 4천만 원. 여러분 조금 돈이 아니에요. 2천만 원을 가지고 2천만 원 돈이 있어도 부족하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제자들은 뭘 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시간 핑계, 장소 핑계, 돈 핑계 못하겠대요.
뭐 좀 하자고 하니까 시간 핑계, 장소 핑계, 돈 핑계 대면서 못하겠대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뭐 좀 하자고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도 뭐 좀 하자고 그러면 요 핑계 저 핑계, 주일 좀 하자고 그러면 요 핑계 저 핑계. 여러분들 핑계 대는 게 다 구구절절이 맞아요. 그러나 그 핑계는 절대 여러분들을 성공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지. 절대로 승리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는 절대로 빚보증만 하지 말고. 어떻게 되었어요? 인생에 3대 핑계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 3대 핑계. 인생의 3대 핑계가 무엇이냐? 따라서 돈 핑계. 돈 핑계. 뭐 좀 하자. 돈 없었어. 뭐 좀 돈 없었어. 돈 없었어. 많이 돈 핑계. 두 번째로 장소 핑계. 목회가 안 되는 것이 장소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장소가 안 좋아서, 집터가 안 좋아서, 뭐든지 장소 핑계.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나이 핑계. 뭐 좀 합시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50 먹는 사람들에게 그리 뭐 좀 합시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60 먹는 사람에게 뭐 좀 합시다. 내가 10년만 젊으면 50년. 여러분, 70 먹는 사람에게 뭐 좀 합시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80 먹는 사람에게 그리 말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90 먹는 할아버지 되면 내가 10년만 젊으면 80 먹었던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짓말도 겁난다. 입술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100세 먹는 사람에게 뭐 좀 합시다. 내가 10년만 젊으면 90세면. 다 핑계, 여러분. 나이 핑계. 내가 나이가 먹어서 못하겠는데. 꿈도 소망도 다 버려는 거예요. 핑계 타령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핑계 속에 살고 있는가요? 제자들이 그리 말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못하겠대.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핑계를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자가 되려면 핑계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핑계에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군가가 나에게 합당하게 손을 뭔가 요구하면 그래 해보자. 그래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꼭 좋은 일이 열립니다. 핑계를 다 물리치고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주 한번 부릅시다. 시작. 주여 오직 캔드베 캔다산 마라베라 왈라나와 사라베 캔데스 오 주여